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예배를 마칠 때까지 우리의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양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상황이든 환경이든 우리의 감정이든 우리의 모든 여건이든 형편이든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모든 가정들,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 우리의 지식,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인도하시며 지배하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가치관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가치를 세우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이 주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잘 깨달아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다 끝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마스크 쓰지 않고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또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주님께 드린 것으로 인하여 궁핍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으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그 마음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그 마음들, 그 심령을 더욱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을 더욱 끝까지 책임지시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는 모든 길들 다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밟힌 소금에 내린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뜻, 우리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리고 이것에 대해 동기부여를 하지 않아도 이미 이 말씀 안에 부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또 우리에 대한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빛으로 소금으로 남들의 본이 되는 삶,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훌륭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로 깔아두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착하고 바르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신 은총이므로 그것은 전제로 두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들만 알 수 있는 그 소금의 삶, 빛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이 말씀을 찾아 나누려고 합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빛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른 거 다 두고 이 소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것이고 또 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또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소금을 언급할 때에는 특별히 구약에서 이 소금을 언급할 때에는 항상 동반되는 주변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소금을 설명해주는 근본적인 의미인 것이죠. 소금은 상징어인 것이고 그 소금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3장 5절 말씀, 역대하 13장 5절 말씀 어디 하나 기록해 두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구약에서 소금을 상징할 때 반드시 이 언약이라는 말과 혹은 언약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아도 이 언약에 관계된 사건들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또 한 군데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에서도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도 이제 다른 본문에서도 이 소금에 관련된 본문들이 나오는데 다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소금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성질의 물질이죠.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소금은 그냥 소금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소금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영원함. 그래서 이 소금이 상징하는 것은 영원함,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언약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가리켜 소금이라고 하는 물질을 대입하여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금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예정하신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이루실 뜻, 약속, 계획인 것이죠. 그것이 소금 언약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되어 있는, 미리 아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은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우리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버려져야 하고 저주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부어졌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더니 버려지고 저주받고 멸망해야 할 그 존재가 변하지 않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 언약,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 소금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말씀 한 곳 더 찾아보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희생제물 대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누굽니까? 우리들, 부르심 입은 자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 나라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서 유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유언은 언약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은 그냥 죽은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곧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남기는 어떤 말이 아니라 그 유언 자체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유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그러니까 그 언약이 완성이 되려면 누군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유언,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피를 뿌리는 것이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잔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언약의 피, 언약의 포도주, 언약의 잔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예요. 모세가 제사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는데 그게 언약의 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이 있고 피 흘림이 있어야만 언약이 성취되어 저주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피 흘림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우리 인간들이 어떤 노력을 쏟아붓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닿을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는 것,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훌륭한 삶을 살아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우리나라 그 기독교 인구가 세계 전체는 다 차치하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때는 1200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현실적으로 800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직한 수치로는 800만, 700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8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소금처럼 빛처럼, 그러니까 남들보다 훌륭한 삶, 도덕적인 삶, 깨끗한 삶을 살아내면 이 세상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을 기특하게 여겨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면서 그런 교회됨을 본받으려 할까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까요?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그러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팔복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죠. 그 팔복의 내용을 다 살펴보지 않더라도 마지막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팔복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해지고, 그 의를 붙들었을 때 세상이 그 예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은 우리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를 붙들었더니, 세상이 말하는 의와 다른 거잖아요. 예수의 의는. 우리는 그 예수의 의를 붙들어요. 그 예수의 의를 붙들고 사는 삶이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이에요. 세상이 박수 쳐주는 착하고 도덕적인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예수의 의를 붙들고 살 때 우리는 도덕적이어지고 착해지고 양심적이어져요. 근데 이것은 예수의 의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보편적인 도덕률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양심적이어지는 것뿐이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착해지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은 예수의 의를 붙드는 삶이에요. 그 예수의 의를 붙드는 삶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그 의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삶.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팔복의 말씀과 이어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소금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의 의를 붙드는 삶이잖아요. 그 의를 붙든 삶, 바로 그것이 소금의 삶이며 빛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언약, 소금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이 소금의 백성으로, 빛의 백성으로 우리가 잘 살아낼 때 세상은 소금으로 빛으로 잘 사는구나 라고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사는 걸 알아주죠. 진짜 우리가 소금의 백성으로, 빛의 백성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밟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도덕성, 세상의 의로움, 예수가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밟아요.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잘 봐주면 그냥 세상의 다른 종교만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다른 종교들보다도 못한 정도로 복음과 예수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취급한단 말입니다. 그게 밟히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정이잖아요. 가정법. 만일,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금은 짜지지 않는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은 우습게 여기고 밟는 거예요. 그 삶을 견디어내는 삶이 바로 교회의 삶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종종 그런 비유를 많이 들으시죠. 소금의 특징, 그래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들을 설명하면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이 부패되어 가는 것을 막아서고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공동체보다도 교회는 더 정직하고 깨끗하고 투명해야겠죠. 힘과 권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타나고 비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부패와 부정을 방지하고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부정과 부패, 금전사고 혹은 치정의 사건들, 부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밝혀지고 폭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가 부패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보다 더 부패되면 어떡하냐고 교회 걱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부패를 막아라 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실 텐데, 그래서 너희의 삶에 하나님은 소금을 쳐가실 텐데, 쌩쌩하게 살아있는 배추에 소금을 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소금의 순이 죽죠. 여러분 미꾸라지를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그 외할머니 댁에 가서 미꾸라지 잡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거든요. 처음 경험이었고 마지막 경험이었어요. 몇 살 때인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가서 그 외할머니 댁 가까이 있는 그 개울에서 그 우리 사촌 누님들과 미꾸라지를 한 양동이를 잡았어요. 미꾸라지, 붕어 이런 것들 잡았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또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그 경험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팔딱팔딱 미꾸라지들이 막 진짜 양동이 안에서 팔딱팔딱 하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치더라고요. 소금을 치니까 그 미꾸라지들이 아주 얌전하게 숨이 죽더라고요. 그거예요. 팔팔 살아있는 내 자아, 옛 자아죠. 내 자존심, 옛 욕심. 지난주에도 표현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나의 의지,
하나님께서 나의 옛 자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금을 치셔요. 그러면 나의 옛 자아가 숨이 죽는 거예요. 얌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숨을 죽여가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소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 가셔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때는 숨이 죽는 건 사실 우리의 삶에 괴로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려움이죠.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숨이 죽어야만 그 가운데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숨 죽은 배추를 가지고 김치도 만들고 뭐 맛있는 반찬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재료로서 비로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소금을 치실 거예요. 말씀이라는 소금, 은혜라는 소금을 치셔서 우리의 옛 자, 나의 옛 성품,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으로 결정하고 말하고 그렇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삶,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만들어져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 언약된 백성, 소금된 백성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이미 이 빛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요. 한 번 더 그 말씀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빛이다 그러시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임했어요. 빛은 생명이래요. 생명이 없는, 생명을 잃은, 저주받은, 멸망당한, 심판을 받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 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며 빛이신 것입니다. 그 빛이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어둠에게. 어둠에 임하였어요. 빛이 어둠에 임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빛의 반대쪽에 있는 어떤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 어둠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빛이 임했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는데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것이 곧 어둠이며 그 세상의 가치관, 곧 마귀적 가치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가리켜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만져주시는 일이었어요. 그 어둠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눈먼 자, 맹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맹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죠. 먼저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 이사야 42장 6절 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로, 예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 말씀의 의, 그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다 나왔네요. 소금 언약, 빛 다 나왔네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여기 눈먼 자가 곧 어둠이에요. 빛이 임했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셔요. 그랬더니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그 맹인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앞만 못 보는 맹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자들, 육신의 눈은 밝아도 영의 눈이 떠지지 않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나타내는 그들의 삶을 상징하는 자들이 바로 눈먼 자들이었어요. 맹인들.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시는 사건들이 복음서에 종종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보는 자가 되게 만드신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던 맹인으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이 된 자들의 삶이에요.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눈을 만지셔서 어둠이던 눈 멀었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를 알아보게 만드신, 이것이 곧 기적이며 은혜이며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자기들은 눈을 밝게 뜨고 있다고 믿고 살았던 자들,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율법 열심히 지키며 살았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눈먼 자들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니 우리가 눈먼 자들이라고 하면서 발끈하죠.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41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있다, 우리는 눈뜬 자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그래요. 너희들은 죄가 있다, 회개하라, 너희들은 맹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눈뜬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예수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 곧 맹인이며 눈먼 자들이라는 것을 밝혀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눈먼 자들이 예수님을 율법이라는 잣대, 율법이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밟아버리잖아요. 그것이 빛이요 소금 언약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현실, 그 삶이
곧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증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진짜 승자가 누구인가? 진짜 눈뜬 자가 누구인가? 진짜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자가 누구이고, 진짜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영원히 변치 않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자가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교회야. 너희들이 진짜 승자이며 너희들이 진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들이다. 너희들만이 참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추어 세상 모든 이들이 참 빛이 누구인지를 알게 만들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빛이 마을 위에 비쳤어요. 그 산 위에 비쳤어요. 산 위에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구약의 율법에 갇혀 살아가는 상징이며 모델이었잖아요. 그 옛 성전, 그 옛 성전에 예수라는 빛, 참 언약의 빛이 쫙 비치니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예루살렘이, 그 바리새인들이 무덤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진짜 어둠에 거하고 있는데도 어둠인지를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빛으로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둠이 확 드러났어요. 의리빛가 번쩍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성전이 무덤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르게 훌륭하게 살아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삶이야말로 가장 더러운 삶, 가장 죄인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9절에서 19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 멀었다고 그러시죠.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기서 성전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여기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 성전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 성전의 형식에 매여 있죠. 그 형식이라는 게 뭐예요? 물질이죠. 제사예요. 금전이에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으로 맹세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성전의 금, 이 금이라는 것은 물론 돈이기도 하고 성전의 율법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맹세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본질과 형식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본질은 놓치고 형식만 붙들고 승복하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1차원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물론 당연히 감당해야 해요. 아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착하게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정직하게 살아야죠. 돈 떼어먹고 권력에 욕심내고 부정을 저지르고 간음하고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춰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걸 아예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참 본질적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보여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꼭 붙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증명되는 거예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었다고 알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정의는 예수가 아니거든요. 세상의 정의는 따로 있거든요. 세상이 규정해 놓은 정의, 의로움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라는 의를 붙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저게 뭐 하는 거야?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라는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신 소금 언약, 그 소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반드시 그 빛이 진짜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세상을 완전하게 비추시는 때가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실 거예요. 그럴듯하게, 겉만 번드르르하게 정직한 척하며 의로운 척하며 예수 없이도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에 그 빛을 비추실 때 사실은 그 세상이 무덤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진짜 교회가 진짜 예수의 의만 붙들고 살았던 그들이 진짜 생명이며 진짜 성전이며 진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짜 소금, 그들이 진짜 소금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선포의 의미예요. 이건 선포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선포인 거예요. 그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뿌듯함, 그 기쁨, 감사함, 우리를 향하여 이 부정하고 더럽고 가능성 없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의로운 자다라고 기꺼이 불러주신 그 감격 안에서 야, 진짜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 그 감격과 감사함과 그 부끄러운 면목 없음을 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착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소금 치실 거예요. 언제? 우리가 뻣뻣해질 때, 자꾸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나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할 때,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주님의 뜻과 생각보다 더 앞세우려고 할 때 주님은 거기에다가 말씀이라는 소금을 뿌리실 거예요. 숨죽으라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조금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맛있는 김치 재료로, 맛있는 추어탕 재료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성취하시는 재료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소금을 뿌리셔요. 우리에게 소금이 뿌려질 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시고 인정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소금을 뿌려주시고 우리의 숨을 죽여주시고 주의 빛을 비추는 거울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 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한 번 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마지막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가능성 없는 우리를, 저주받은 우리를, 심판받은 우리를 그 영원한 언약으로 살려내겠다, 고쳐내겠다, 바꾸어내겠다. 우리에게 그 언약으로 찾아오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임하시며 그 예수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며 언약의 백성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감격, 더 큰 기쁨,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내가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 빛으로 소금으로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의로움, 그 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음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습니다. 보내드린 주보의 광고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내일부터 전도서 말씀으로 묵상 나눔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단비 식구들께 당연히 원하지 않으셔도 보내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전도서 묵상글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 개인 카톡으로 혹은 전화로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들이 이 비대면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비대면 기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기쁨을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며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많은 분들,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마음이 힘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